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 찬양대 은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그리스 찬양대, 또 우리 청년 찬양대, 우리 교회의 찬양이 풍성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눈길을 뚫고 주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강해를 쭉 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제가 8년차 목회를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 성도들하고 인사하고 한 주를 이렇게 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좀씩 알게 되고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참 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서 이 어려운 시대 또 패역한 세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진리와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또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먼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꿈에도 요한계시록 꿈이 나올 정도로 매일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2년도인가요? 다미선교회 이후로 우리 대사회적 교회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모습을 교회 한 종파로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잘 전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많은 이단들이 또 사이비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모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요한계시록 전문가이죠. 옥스퍼드 대학 출판에서 우리가 번역한 책인데요. 또 유진 피터슨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잘 훈련된 분입니다. 또 임진수 교수님, 감신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좋은 학자들이 쓴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고 주석을 연구하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움들이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불이 또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도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선포하는 지난주부터 제가 더 목회적인 만족감이 많은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죠? 제가 이제 목감기가 좀 있어서 목이 좀 통증이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딱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1년에 며칠 없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제가 뭘 찾아보니까 2022년도 아름다운 여성 이런 얼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들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은혜 받은 얼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고 예뻐지고 싶으시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말씀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주일에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변화되고 행복으로 은혜로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고 또 은혜의 얼굴로 빛이 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세계적인 영성가이고 성경 언어 전문가이신데요, 그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체험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책 요한계시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 있는 책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몇 구절이 아드레날린처럼 나의 신앙의 동맥 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면 나는 어느새 온통 생기를 되찾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고도 나의 상상력이 꿈틀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한계시록은 나로 하여금 바로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되 그것들을 신선한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또 그런 능력을 준다.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없이 경배하게 만드는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동맥에 말씀이 막 물밀듯 들어오는 것 같은 생명력을 체험한다고 하는 이 신학자, 목회자의 고백이 저는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고백이,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고 행복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개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도요,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몇 배 더 성경을 연구합니다. 또 성경 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주의 경전을 외우듯이 연구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물론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종말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말구유의 가장 낮고 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악을 괴멸하시고 황제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구름 타고 오시는 승리의 왕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십니다. 승리의 복음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은유와 상징과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비밀 암호, 코드를 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명확한 복음입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가장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666이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AD 92년. 그때는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였습니다. 네로는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흐를수록 교회는 더 불일듯 일어나고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이제 그들의 삶의 입지를 없애는 것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가 7교회 편지를 읽게 되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 그 상업지구에 매대가 있어야 뭘 팔 텐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유배를 보내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합니다. 아주 더 참혹한 탄압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 노사도, 그를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죽이면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를 유배시켜서 너희 교회의 수장이라는 요한 봐라, 얼마나 불쌍하게 반모섬에서 지금 강제 노역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경배하라.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더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검열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숫자와 상징과 암호가 있는 겁니다. 666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이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를 빼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상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게마티아라고 하는 그 글자를 숫자로 환산을 하면 666이 누구라 그랬죠? 네로 황제, 네로 카이사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66은 누구냐 하면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 교회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 666입니다. 14만 4천은 뭐죠? 기억하시죠?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입니다. 12지파, 12사도 곱하면 144. 거기에 무한한 수를 말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말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으니 집 다 팔고 우리한테 와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누구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벨론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로마 황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들이 14만 4천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 그런 주장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 보면 불쌍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잘못된 복음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악한 교주들이나 악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대면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환영해야 하지만 진리와 거룩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문단속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문단속 잘 하고 오셨죠? 자, 다 열어놓고 오셨어요? 안 되겠죠. 여러분 밤중에 문을 열어놓고 도둑이여 어서 오소서, 강도여 환영합니다, 그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문단속을 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환영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의 진리 훼손하는 자로부터는 교회를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게이트키핑,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 바른 신학, 성숙한 인격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주제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4만 4천도, 어린 양도, 붉은 양도, 천년왕국도 주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6권의 성경이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유격이라고 하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를 소유격 주격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신비한 말씀. 그러니까 목적격으로 하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계시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깊이 오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성경의 언어로 자막을 보시면 아포칼립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영어 단어에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있죠. 이것은 덮은 것을 벗겨내다, 드러나게 하다, reveal 영어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대 김진혁 교수님은 이 계시를 두 가지로, 보통 신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인데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드셨기에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든 반영할 수밖에 없다. 고흐가 그런 그린 그림에 고흐만의 철학과 붓터치가 남아있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는 그의 정신세계와 글쓰기가 스며 있던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 즉 우주의 질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자연계시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합니다. 무엇보다요? 가장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에 더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중에 좋은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 과학자들 또 연구원들이 또 깊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쓰여진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하나 더 있어요. 특별 계시의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로서 예수님이신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었고 지금 반모섬에서 노사도가 되어서 이 계시록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성경 외에 자신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소리로 천기누설을 하니 나하고 10분만 성경 공부하자, 이런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터무니없는 주장들입니다. 또 자신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정통교회에서 신학을 훈련받은 목회자들에게 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로 목회를 할 때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나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이것에 대한 존경, 또 뭐 그런 존중보다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대, 교회에서 하지 않는 뭔가 아주 신통방통한 것이 있대, 거기 한번 가보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겠죠. 병원 가실 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한테 가야 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죠.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그거 준비 안 된 사람한테 가서 했다간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평생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 목사, 목사가 되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돼. 교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영혼들을 다룬 일이잖아. 공부 안 하려면 목회 시작도 하지 마. 공부 안 하면 사기꾼 된다. 다른 게 사기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겸손히 연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들도 사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과 거짓 지도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분별에 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시는요, 특별한 누군가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우리의 역량에 맞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모리 대학의 신학 교수인 후스터 곤잘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따라 조정된다. 하나님을 아는 절대적 지식을 갖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계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역시 사랑으로 계시를 조정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우리가 한 번에 다 알았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우리는 전율을 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50km만 던져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800km 던지는 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팀에서 다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공을 잡을 포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던져야 합니다. 수학 박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아이들한테 1학년 아이들한테 어려운 미적분을 가르치고 이러면 아이들이 따라오겠어요? 숫자 쓰는 것부터 덧셈 뺄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조정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대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다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한국에서 6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5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목회 20년 동안 매일 연구하지 않으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죠.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죠. 또 맥체인 성경 통독하시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의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반모섬의 요한처럼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보이시려고. 1절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그 종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말씀하게 하셨죠.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1세기 성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 그 황제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역사에서 그대로 되었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의 종말의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 뭐 했다고요? 증언했다. 법적 용어이죠.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순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게 죽음을 각오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발각되면 요한은 바로 사형입니다. 그나마 유배지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서신이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증언의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인데요, 그것은 순교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제가 산상수훈에서 팔복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마카리오스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의 복을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누가 복이 있는가 보니까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최상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한 교회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성경 한 권이 있으면 굉장한 교회예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교회들은 돌아가면서 회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개인이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잔혹한 핍박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직장을 다 잃어버립니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런 번듯한 건물이 없어요. 어떻게 모여요? 하우스 처치로 모입니다. 그리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 점조직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지만 내일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귀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여럿입니다. 지키는 자도 당연히 여럿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 잘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부흥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겁니다. 부흥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진리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도 복이 나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파트가 더 평수가 넓어지는 그것도 복이죠. 복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차원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악한 사람, 사악한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게 복인데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묵상한다 하면 정적인 의미만 가지죠. 깊이 말씀을 음미하는 것, 묵상 맞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요즘은 이 강아지 그 음식들이 너무 맛있게
잘 나오는 거예요. 또 웰빙이에요. 건강에도 좋아요.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요. 예전에는요, 이 뼈다귀 하나면 횡재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러면 뼈다귀 탁 던져주면 하루 종일 그냥 붙잡고서 빨아먹고 뜯어먹고 막 그래요. 바로 묵상한다는 하가란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너무 좋아서 핥고 뜯고 물어뜯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사자가 으렁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이 고기를 놓치면 하루 못 사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으렁거리는 게 하가란 뜻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맛보고 음미하고 그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들을 기대하고 받아 먹으면서 부드럽게 가르랑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계시된 말씀을 따라서 성장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먹고 산다. 성경은 음식이 인간의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양분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성경을 배우거나 연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흡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건강함과 온전함, 생명력과 거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묵상할 때 우리 온 존재의 건강, 온전함, 생명력, 거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이는 자입니까? 이 능력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한 30분은 더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을 남겨놓고 원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예언의 말씀에 대한 말씀은 3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냥 추상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그래도 집사니까, 권사니까 신앙의 체면은 지켜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주님 나라에 가도 여한이 없겠다.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요한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매 주일 성전에 나와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이제 제대로 주님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 예수님과 날마다 단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또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처럼 당장 내일 로마 군인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반모섬의 요한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주님을 알고 사랑했던 제자,
모든 제자가 순교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느라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 제국을 통해 핍박받고 있을 때 강제노역으로 시달리는 반모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을 여시고 요한의 눈을 여셔서 계시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꿀보다 담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했던 그 성도들의 그 뜨거운 복음의 심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도 천년을 살듯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해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승리와 천국의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